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을 맞이한 환난의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펼쳐 보이십니다. 주께서는 성소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장소에서, 주님께서 약속한 시온 산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드린 모든 소재와 번제, 내가 드린 헌금과 모든 정성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과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기름 부은 성도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전쟁하면 말과 병거를 준비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곧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적은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부르실 수 있는 은혜와 기도와 능력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20편을 읽으며 그러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탄생 전야제, 소위 말해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붙들고 살아오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시간에 나와 주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것들, 소제와 전제와 번제와 모든 헌물에 주님께서 다 보시고 화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아 보이지만 나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모레는 이렇게 해보리라. 그러한 일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계획을 짜고 주님 앞에서 일을 바라보고 소원할 때에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다윗 왕에 비하면 믿음이 연약합니다. 다윗 왕도 우리처럼 연약한 면이 있었잖아요. 있었지만 그분은 우리하고 다른 또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에 그 어린 15살 아이에 전쟁을 나가면서 그럽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나 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군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고 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하면 병과 말과 칼과 창을 준비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특이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3m가 되는 골리앗 장군이 서서 큰 칼을 차고 바라보고 있는데 절반동이 안 되는 다윗이 칼도 창도 활도 없이 투구도 없이 그냥 돌 하나 들고 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면 그래서 그 형들이 말렸잖아요. 너 지금 뭐 하냐고 죽으려고 아주 한장했느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동생인데. 그러나 그 동생이 믿고 나가는 것은 칼도 창도 아니고 형들의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도 아니고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의 힘을 빌려볼까 아니면 돈을 얼마를 더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에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을 내일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먼저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 우리 자식과 우리의 돈과 물질과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긍휼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앞에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하도록 나의 믿음을 한 뼘씩이라도 키워나가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조금씩 매일 매년 성장할 수 있어야 큰일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러한 불편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괴로운 일,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힘든 인생이에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세상에 휩쓸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신부와 목사의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제2회 신부와 목사의 노래자랑이라고 해서 TV에서 하더라고요. 참 오늘 하루 중에 충격이었어요. 저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요를 뭐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적어도 성직자가 되고 또 신부가 되고 심지어는 그 찬조 출연으로 스님이 나왔더라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들이
가요를 부르며 대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도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회자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을 목회자로 또는 스님으로 또는 신부로 살아가기에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힘겹고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사람들은 그 외로움에 다 죽는 거예요. 늙어서도 우리가 외로움에 죽는다고 하지만 그 목회자들의 외로움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 인간적인 외로움,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와서 섞이고 그냥 화합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해결돼요. 사람들 만나서 놀고 하면은 마음의 외로움이 다 완화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고요.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인데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오염돼가지고 그 사랑이 세상 것과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나의 계획 위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소원에 함께 하시고 나의 소재와 번제를 다 기억하시고 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택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인간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 나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 더 연구한 니체 같은 철학자는 정말 진정으로 홀로 선 사람이 가장 크고 이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다르습니다. 단지 철학자들이 발견한 그러한 것은 신을 의지하라는 것이 빠져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막 해나가면 가득하고 막 오늘도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우리는 그걸 다 포용하면 성도니까 살아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죄된 것과 악한 것과 죄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은 없애 나가야 돼요. 그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고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세상 삶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외로운 삶이에요. 노후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아무도 같이 못 가는 그 외로움을 자식들과 손자들이 아직 젊어서 한참 커 오르는데 나는 점점 늙어가면서 혼자 가는 그 길이 정말 외로운 길. 자식과 손자들이 잘 되고 훌륭하게 큰다고 해서 내가 평안하게 갈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연약하게 늙어가는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런 모든 생명을 꽉 붙잡고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그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 발을 옮겨야만 내 삶이 평안해지고 가벼워지고 기쁨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하시듯이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을 알아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하는 내 삶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9절에 보면 자녀를 고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고친다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할 수 있느냐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년에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힘들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빼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은 밭을 걸으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먹으로 치고 칼로 쳐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자랑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을 찬양해봐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그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지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